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 주시며 이 시간 모든 감 세력이 말씀 가운데 꺾어지며 정치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들과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일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도록 충만케 하옵소서. 빛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평안과 안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은 좀 마음병이죠. 마음이 좀 약하거나 또 마음이 불편하거나 뭐 좀 답답하거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정신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 많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생각에서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메시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그 내용들 흐름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치유에 대해서 한 두 주씩 이렇게 영적 치유, 또 생각 치유, 또 마음 치유, 정신 치유죠. 오늘 이제 조금 자기가 컨트롤 안 되는 사람,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도 우리는 좀 컨트롤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지난주에 부분이 있다면은 이번 주는 좀 내 의지도 그렇고 좀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조금 뭔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좀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좀 사역자로서 좀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좀 함께 도와서 그들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가가 보면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 사역이나 쭉 하면서도 우리 많은 좀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하는데 좀 뭔가 이렇게 함께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을 좀 열고 한 번씩 해요. 근데 그게 몇 번이 못 가요. 그 마음이 다쳐서 좀 힘들어하고 또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은 순간순간마다 잡히고 안 잡히고 우리도 좀 그런데 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갑자기 마음에 굉장히 뭔가 다른 부분이 힘들어 잡혀 있으면은 옆에 오는 것도 누가 귀찮아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폐쇄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더 힘들기도 하고 본인이 혼자 막 그 생각하고 마음에 막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요 굉장히 강하게 크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쪽에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불안 초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또 피해 의식과 비교 의식 이런 게 너무 커지고 불만족한 부분이 너무 커지니까 이것이 이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누가 뭐 육신적으로나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한 100마디를 잘해도요. 약간 설치면서 약간 좀 이렇게 자기의 거슬린 말이 한두 마디는 있으면은 거기서 굉장히 모든 게 그냥 색깔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런 것이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그런 상황을 알고 함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좀 전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마음의 평화 우리에 있는 부분이 전달되고 좀 신뢰가 전달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 우리가 사역해 보면요. 굉장히 신뢰가 전달되는데 조금만 해도 뭔가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버리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뢰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또 뭐 내가 힘들다 하니까 와서 좀 해주고 나중에 더 힘들면 도망하겠지. 어떤 데는 더 막 우리가 그 사역해 보면요. 그 자기들이 더 힘들게 해가지고 우리를 아예 뭐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많고 아무튼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별 많은 현상이 일어나요. 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속지 않고 끝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우상 숭배와 생각의 문제 때문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마음병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좀 치유받아 다행이지 정신적으로 우리가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우리가 되고 싶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면서 좀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이 전달되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그들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한번 사역자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좀 일어나는 현장이 유일하게 좀 이 부분들입니다. 육신적인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뭐 병원 가서 치유받으면 되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이런 부분은요 병원에 가서 약으로 약간 잠재우든지
아니면 좀 업시키든지, 우울한 사람은 업시키든지 뭐 잠재우든지 이런 정도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치유가 안 됩니다. 제가 정신과 이제 막 정신 치유 이렇게 막 한참 할 때 병원에서 이렇게 함께 팀이 되어서 하는 그 의사가 있었어요. 그 의사가 얘기하면 정신은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약으로 그냥 조절하고 있을 뿐이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본인의 의지가 다른데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은 자기 의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제 정신신경이 강한 자라고 했는데 자,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성도들이요. 꼭 이 부분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신경을 좀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게 보면 외부의 부모님 때문에 또 교사 선생님들 때문에 또 아니면 어른들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일과 상처 때문에 그렇죠. 혹시 여러분에게 좀 심각하게 자존심 상하고 또 여러분의 막 수치스러움도 있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여러분이 머물면 어떻게 되죠? 이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떨쳐볼 건 떨쳐버려야 돼요. 어차피 6은 6이에요. 떨쳐버려요. 그런 부분에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성도들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정신이 뭐냐? 말벌 정자에다가 신신자잖아요. 그러면 신이란 말은 하나님 뭐 귀신 이렇게 쓰여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 안 보이는 부분, 우리 영혼과 안 보이는 부분에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라 한 것은 맑은 우리의 영혼, 맑은 마음, 맑은 우리의 내적인 내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우리가 최고의 맑은 건 뭐겠죠? 창세기 1장 27절이 최고 맑은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서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최고로 맑은 영혼이에요. 맑은 영혼 되길 바랍니다. 예. 맑은 영혼이 안 되면요, 다 얼굴빛도 말하는 것도 뭔가 그래요. 그래서 맑은 영혼. 그래서 그걸 딱 그래서 우리 참비교회는 맑은 영혼들이 이렇게 살아가. 에덴 동산이야. 우리 참비교회, 우리 성도들 곳곳. 그곳에 봐도요, 참 우리 성도들만큼 깨끗하고 맑은 거죠. 예. 너무 막 안식과 평안을 누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전도하는 것은 조금 이제 뒤로 놓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마음껏 누리세요, 괜찮아요. 예. 뭐 죽으면 저들이 죽고 답답하면 저들이 답답하는 거지. 뭐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하는데요. 자, 신경이라 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정신, 신적인 우리의 부분들, 우리 속에 있는 바로 내면, 영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맑은 이 부분이 내 육신과 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우리 현장과 하는 일과 모든 부분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경작하고 다스리고 또 실제적으로 뭡니까?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전달되는 이런 부분이 신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신과 이 신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조금 묵상하면서 정리를 자꾸 해보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앞으로 이 사역이 굉장히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지 않습니까? 복음 가진 우리들만이 정리할 수 있는 것이지 맑은 영혼 하면 뭐 하나님의 형상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진짜 성령 충만한 인생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거 돼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신신경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지배당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 역사가 쭉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옆에 있는 많은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들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뭐예요? 그런 신경, 정신 강하게 만들어주는 쪽에 기도하고 그런 사역자로 응답받는 부분을 놓고 한번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한번 받아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산업인이든 누구든 간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일 잘 안 되어지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일 뭔가 마음속에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 능력을 발휘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금만 인정해주고 힘을 줘도요, 그 사람이 그 자기의 능력에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여러분 응답받는 그런 시간도 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는 좀 먼저 우리 자신이 이 복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거든요. 우리는 신경, 정신, 신경이 좀 강한 자가 되어서 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강한 자가 되고 난 뒤에 쓰시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강한 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표가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 그 응답을 함께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의 배경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보좌의 이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여러분을 돕는 주의 천군 천사, 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 받은 우리는요, 눈을 감고 눈을 뜨면서 항상 나에게 둘러싸이는 임마누엘,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임마누엘 속에 있는 나, 이 축복이 다 믿음이 와야 돼요. 여기에 굉장히 내 마음속에 은혜가 오면은 내가 가면 갈수록 맑은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신경을 통하여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나의 가정도 나의 산업도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고 오늘 정신, 신경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요. 저는 뭐 신경, 정신과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의사 돼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관심이 딱 두 가지 하나 있었어요. 하나는 죽음에 대한 생각, 나의 영적 문제로 시달려서 끌려다니는 거. 그래서 소논문도 다 자살, 죽음 이런 거 많이 쓰고, 큰 논문도 목회학적으로 본 죽음 이런 거 쓰고 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저의 정신 세계가 굉장히 또 다른 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될수면 이제 복음적으로 하고 이상한 철학적으로 회의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 부분이 복음 때문에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 전에는 막 우울증이 올 정도로 막 이렇게 그 마음에 이런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뭐 모든 초월한 뭐 해탈한 사람처럼 비슷하게 뭐 괜찮다 이런 식의 어떤 삶을 살기도 하고 막 이상하게 내 그 머리 구조가 그래야 돼. 그러나 복음 가지고 싹 정리가 되면서 그래서 회색빛 인생 다 없어져 버렸어요. 뭔가 아리까리한 이런 그 내 마음의 우울함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싹 없어요. 분명한 이 축복 속에 저는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는 빛과 생명과 의가 자꾸 풍성한 것 같아요. 내 혼자 살아도 너무 즐거운 거 있죠. 네. 참 감사한 이런 축복들이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집중하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4 계속 우리가 집중하는 이런 부분들. 임마누엘 그러는 거죠. 24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에 잡히지 않고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랩런트 안 되면 찬양도 많이 하고, 여러분이 찬양하면 할수록 영이 열립니다. 그래요. 기도 잘 안 되면 찬양 많이 하세요. 예. 특히 우리 그 다락방 우리 찬양은요, 진짜 복음의 찬양이에요. 그거 많이 하세요. 그렇죠. 앞으로 좀 찬양 경연대 우리 랩런트를 해서 뭐 소울 있는 막 찬양 막 이런 거 그냥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이렇게 했다 보면 뭔가 가슴 속에 막 그 풍부함이 나오는 이런 거, 음이 좀 틀려도 막 풍부함이 나오는 이런 부분에 좀 점수를 많이 줘서 찬양 경연을 하고, 이 속에서 뭔가 확 살아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일부 찬양대가 가면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참 감사하게. 앞으로 남자들만 좀 많이 채워주면 좋겠는데, 일부나 이부나 하여튼 결혼하려고 해도 쓸 사람이 없고 찬양하려고 해도 쓸 사람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랩런트들, 남자 랩런트들은요, 지금부터 보고만 해서 멋있게 그냥 여기 붙어 있기만 해도 최고의 이 응답을 받습니다. 예. 우리는 25시에 역사가 어느 날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이상하죠? 나의 수준과 능력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마음만 먹었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만 했는데도 콜롬비아에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만 해도 앞으로 에콰도르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온두라스하고 엘살바도르 또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일단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뭐 46개 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부터 하는 거지. 알고 보면 우리가 못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 우리가 가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을 자꾸 받아보세요. 그럼 우리는 자꾸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중남미와 이런 걸 갖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응답은 나에게서부터 일어나요. 내가 성령 충만부터 와요. 그러면 내 정신과 내 신경이 굉장히 강건해져요. 맑은 영혼이 더 힘있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힘있게 바로 전달되는, 내게 영적인 부분이 힘있게 전달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약해 빠지니까 세상 환경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럼 나의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전자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을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는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통해서 집중하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24시.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 안 하고 푹 자기만 해도 우리가 몸이 소생되고 마음과 생각이 소생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4시 임마누엘을 누렸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나타났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이 응답, 여러분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 외적으로 전도 선교 제자의 열매 왔다. 얼마나 우리 참빛교회가 저 볼리동에 있다 여기까지 와서 응답받는 거 해도, 중남이 조금 응답받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응답이 오는데, 여러분의 이 응답이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노회장으로서 보면 마가다락방 교회 이제 거의 다 이제 인수인계 다 해줬어요. 자, 사인만 하고 이번 4월 노회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잡고 힘들고 어떤 면에서 갈라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 그 교회다. 내가 볼 땐 참빛교회 기도 응답 때문에 된 것 같아. 네. 마가다락방 자기들이 기도해서 응답받다 하겠지만은 내부에서 응답보다도 외부에서 다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기들은 안에서 성령 충만을 막 깨뜨려 나가려고 하지만 이미 막 힘든 상태가 안 되거든요. 기도해놓고는 또 같이 뭐 이렇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다 보면 감정 상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외부에서 꽉 쪼아서 사단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완전 쫓겨나가도록 우리는 그 응답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팎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문제 있으면요, 그 사람도 기도해주지만 옆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원한 응답이 옵니다. 네, 참 감사하죠. 교회 또뿐 아니라 마가다락방 교회뿐 아니라 노예도 이런 좀 복잡한 것도 하나하나씩 이제 좀 해결되기도 하고, 드디어 이제 우리 함께 캠프하자, 막 움직임이 일어나고, 새롭게 현장 살리자, 전문별로 캠프하자 이런 거죠. 어제도 이제 한참 이제 그런 부분 가지고 뭐 서로 이렇게 목사님들께 전화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최고로 강한 자, 특히 신경, 정신이 강한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마음이 강한 자예요. 쉽게 해가지고 영혼이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강한 자, 정신이 강한 자, 이게 우리가 전달하는 신경도 강해야 되거든요. 전달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거든요. 의지와 이 많은 부분에 있거든요. 강해야 됩니다.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네. 그래 우리가 신경 좀 써락하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너 이제 좀 약하다 이런 부분, 신경이 좀 약하다, 뭔가 좀 의지력을 가져라, 다 그렇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부정적인 거, 뭔가 자꾸 부정적인 사람들은 약합니다. 못 벗어납니다. 계산을 잘 하지만은 막 자꾸 약합니다. 자꾸 뭔가를 소심하는 거 있죠. 어떤 데는 우리가 세밀하게 하는 거 그 좋습니다. 그리고 대범하게 하는 것도 좋고, 지금 우리 참빛교회는 뭡니까? 좀 가감하게 도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현장을 두고 여러분이 한번 강한 힘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혹시 두려워한 자가 있습니까? 염려하는 자가 있습니까? 과거에 매여서 상처에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까? 먼저 강한 자부터, 강한 응답부터 받는 겁니다. 최고의 강함은 뭐죠? 성령 충만으로 오력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영력, 지력, 체력, 경력, 인력 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오늘 랩런트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경, 정신 문제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해결할 수도 없는 영적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도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제일 밀접한 문제가, 영적 문제 제일 밀접한 문제가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의 신경의 문제는 뭐예요? 특히 영적인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느냐, 하나님으로 충만하느냐, 사단과 연결돼서 사단으로 충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느냐, 사단에게 쏘가서 거짓으로 충만하느냐, 이런 부분하고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게 다른 문제 같으면 세상 발전하면 없어져야 되거든요. 유일하게 세상이 발전하면 할수록 나오는 문제가 뭐죠? 사실상 암이나 이런 것들은요, 예전에 과학이 없을 때는 발견을 못하고 그게 진단을 못해서 옛날에 더 많은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또 고치는 이런 부분도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이 정신, 신경 문제만큼은 발전하면 할수록 더 많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발전할수록 바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서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굉장히 지금요,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만나보면 뭔가 이게 힘들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자살일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24시 자유로운 나라가 없어요. 안전하죠. 먹을 거 많죠. 그렇죠. 우리 여기 있는 대학 랩런트들 24시 돌아다녀도 괜찮은 나라. 우리 아들내미 하나가 와가 있는데 뭐 하여튼 뭐 24시야. 아무튼. 예, 예, 그렇죠. 오늘 아침에 없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그래 막 24시 누려봐라 뭐 까짓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면서도 한편은 하는데 그러나 괜찮습니다. 내게는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지 뭐 지가 뭐 아무튼 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참 24시 뭐 그런지 뭐 하고 다니는데 물어보면은 아무튼 뭐 친구들하고 뭐 헬스도 요즘 24시간 한다네요. 그래요. 뭐 하는데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는 게 마음 생각이 고통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걸 넘어서서 시달립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에 잡힙니다. 나중에 정신 문제. 그리고 불면증 약을 먹고 우울증 약을 먹고 많은 이런 이 정신분열의 이런 약을 처방을 받아야만 그래서 그 약을 가지고 눌려 있어야 되고 그럼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아무 생각이 작동 안 되고 마음이 작동 안 되는데 자기 어떻게 인생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참 힘들거든요. 여러분의 이 도움이 아니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세가 되어지면은 세상의 재난과 또 많은 이 정말 교회와 종교의 혼란이 오고 교회마저도 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과 기근과 전쟁, 우크라이나 한번 전쟁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트라우마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중에 자기 옆에서 한반도로 폭탄 맞고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팔다리가 날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 그렇죠. 진짜 그런 비참하게 죽는 것도 문제지만은요. 우리가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옛날 터키 지금은 트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얼마나 참 미역이죠. 세상에 한 번에 몇만 명이 얼마나 더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슬픔과 우울증 막 소망 없고 거기에서 막 그 여러 가지 이 어려움 속에 처음에는 모르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옆에 있는 살아있는 또 자식도 먹이 살려야 되니까 막 하다는 그때는 몰라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얼마나 고통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마태복음 24장, 25장 지금 그때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이 말세 때 고통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엉뚱한 사랑으로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한국 사람은 아직도 그것도 모르고 그렇죠. 엉뚱한 사랑으로 지금 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이 좋은 세대. 자기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결국은 사단의 종되어 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신경이 빼앗기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정신과 신경은 좀 놓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 신경 딱 정신 딱 차리세요. 그럼 정신 어떻게 차려요? 말씀, 딱 기도, 딱 성령 충만. 딱. 어떤 어려움도요. 내 정신, 신경 안 뺏기면 됩니다.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이거 안 뺏깁니다.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안 뺏기면 돼요. 맑은 정신, 여러분이 혼미한 정신 되면 안 됩니다. 알았죠? 혼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 한번 보세요. 자, 이 고통 속에 이 정신적인 어려움 속에 이 고통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선진국은 한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락하는 게 굉장히 강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선진국 되면 될수록 나 가족 그 이상 안 됩니다. 이제 요즘 가족에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빼놔요. 밑으로 딱 나와 내 자녀 요게 딱 껴있죠. 그러면 그렇게 하던 사람이 뭐예요? 나중에 자식만 바라보던 사람이 그 밑에 자식이 또 결혼해서 자기밖에 모르고 아니면 자식밖에 모르면 그때 또 그에 대한 어떤 큰 어려움이 옵니다. 여기 있는 어른들 아예 자식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도와주고 함께 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노후를 생각하고 그들을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 다 없애세요. 와, 우리 개성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그 입학식을 했다는데 그 오는데 너무 많이 오는 거 사람들이. 누가 오느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또 엄마 아빠든지 또 고모하든 이모든지 최소한 한 우리 아이에 대한 6명이부터 온다는 입학식에. 이런 시대. 그러면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란 개인 딱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공자일수록, 엘리트일수록. 왜요? 약하니까. 그러다가 이런저런 많은 부분 속에서 그럼 개인주의 되면은 정신이라도 멀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주의 제일 빨리 오는 문제가 바로 머리 파괴입니다. 머리 분열입니다. 마음 분열입니다. 정신 분열입니다. 그렇죠? 사단이 가만 거짓인데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그래서 선진국은 이런 부분이고 중진국은 뭐예요? 경제 문제와 연결된 정신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그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의 노예가 되면서 이미 물질 때문에 자기 영혼도 팔아요. 돈 때문에 자기 영혼 파는 건 이미 오래된 이게 중진국의 모습입니다. 선진국은 그래도 돈 때문에 자기 뭐 내면이나 이런 것을 딱 약하는 이렇게 좀 열심히 할 때는 하지만은 근데 이게 중진국 같은 경우는요 완전 영혼을 팔아먹어요. 자기 영적인 내면을 팔아먹고 정신을 팔아먹고 뭡니까? 정신을 갖다 바치고 한마디로 돈을 받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다음 후진국은 뭐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뿐더러 이 후진국은요 미신과 종교로 연결되어서 이 정신 문제가 심각해요. 귀신 들린 이 병이에요. 이름 모를 병이 많아요. 우리나라 옛날 가보세요. 그런 병들이 많습니다. 이건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만 딱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정신과 신경이 강합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없습니까? 정말 함께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만이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마음, 생각, 의지까지 사로잡히는 이런 부분들이 뭐냐? 귀신의 세력들이 거짓을 통하여서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그 영적으로 귀신의 영이 사로잡아서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 잡히는 거예요. 이래서 마음 생각 굉장히 무서움과 두려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의지, 삶과 연결되어 있고 모든 직장과 인간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이 의지, 이 부분 가지고 나중에는요 자기가 이 생각이 막 하고 자기 의지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의지도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각각이 다 분리되어서 완전 의지는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생각은 바르게 하려고 하지만 잡혀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까지 그라사인 강인 귀신에게 사로잡힌 인생 사람입니다. 아예 인생 자체 삶이 안 되는 그라사인 강인과 귀신 막 수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그라사인 강인과 그뿐 아니라
뭐합니까? 실제로 삶 자체가, 의지 자체가 안 되는 이런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무속인도 나오고 이상한 살인자도 나오고 정신적으로 이상한 어떤 생각이 잡힌 사람도 많고 중독에 잡힌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각종 질병과 재난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6장 쭉 있죠. 결국은 뭡니까? 사단의 이 루시퍼 대장의 심부름하는 쫄개들, 귀신의 세력들, 악령의 세력들, 이게 바로 인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거짓과 실제로 마음과 이 모든 부분 속에. 그래서 이 부분을 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신과 의사도 안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본문을 마가복음 5장을 할까 6장을 할까 처음에는 5장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앞으로 사역하는 모든 사람이 최고로 정신신경이 강한 자가 누구냐 할 때 여호수아더라고. 물론 다니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좀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소리까지 있는 데가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결국은 뭡니까? 정신 문제로 약해서 시달려서 망하지 않고 강한 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의 리더가 되고 바로 귀중한 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정신 강한 사람은요, 사람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다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특히 귀신에 사로잡혀가서 완전 악한 쪽으로 잡혀있는 사람들은 선한 쪽에 약한 사람들은 다 망가뜨려요. 그겁니다. 그래서 치유 우리는 사역자의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가 유일하게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이름의 능력. 바로 예수님의 이 이름,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사람. 이 사람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통하면요, 예수 이름으로 자꾸 결박하고요.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자꾸 고백하세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나에게 약한 부분이 계속. 사단은 될 수는 딴 생각 속에, 거짓 속에, 그리고 이미 잡혀있는 무너진 마음 속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부분에 이게 내가 이런 마음 상태 이게 아니구나. 그렇다면요, 스스로 못 벗어나거든요. 의지가 이미 잡혀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움을 구하세요. 혹시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없는데 다른 분에게도 좀. 그러나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은 절대로 자기 혼자 생각하고 하지 도움을 안 구합니다. 힘들어서 이제 옆에 사역자가 억지로 붙여야만 되는데 그나마도 몇 번 이렇게 해서 탁 기분 나쁘면 막 이렇게. 이거는 정신 치유하다가 많은 이야기. 아예 어떤 본격적으로 귀신에게 지시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 지시받아가지고 칼 들고 와서 계단에 내려오라 하는 거야. 내려와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칼 가지고 팍 하는데, 탁 막았는데 손에 찍혀요. 네. 그렇죠. 제일교회 우리 김성호 목사님 팍 찔려가지고. 저도 그런 많은 위험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절대로 안 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도와주면서 응답받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 사역자입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얼마나 놀라운지 어리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어른보다도 더 큰 거예요. 세상 조직보다 더 큰 거예요. 이미 나이적으로도 보면 영원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절대로 어른들에게요 시달리지도 마시고 눌리지도 마시고, 그렇죠. 여러분이 즐겁고 기쁘게. 저는 어제 여기 모처럼 제가 이제 막 노예 일도 하고 또 뭐 메시지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정리하고 하면서요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와서 인사도 하고 막 뛰노는 소리 들린대요. 난 일 때문에 같이 놀고 싶은데 못 놀아서 아무튼 이들이 즐겁게 노는 거예요. 최고로 강한 자의 축복입니다. 너무 감사한 축복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6절에 베드로처럼 또 바울처럼 이렇게 이 이름의 능력 가지고
사람 살리고 치유하는 이 응답의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문제와 이 고통당하는 정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 왕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바울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귀신과 흑암의 세력들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정신 문제, 귀신에게 사로잡힌 문제를 해결했는 겁니다. 그 사역자가 되기를 예수에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각각 모든 이 현장에, 여러분 현장에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결박하는 바울이다. 그렇죠. 성경에 있는 바울이 아니라 여러분 현장의 바울이다. 현장의 선교사다. 렘넌트들 지금부터 무디는 9살 때부터 성령 충만하고 이 응답 받았어요. 우리는 꼭 응답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바로 선지자 일을 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우리 렘넌트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합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3월 18일 날 결혼하는 우리 그 신현관 목사님 막내 아들과 언지가 그때 어릴 때인데, 그 이제 거기가 좀 한 살 더 많고 7살이고 8살인가, 아무튼 7, 6살인가 하는데, 걔들이 복음을 알고 가서 둘이가 놀이터 노는데 염주를 하나 뺏어왔더라고. 야, 이거가 뭐냐? 복음을 줘서 영접하고 그걸 뺏어왔다는 거예요. 뺏어온 게 그 자기가 주더라면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복음 전하세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문제가 와요. 그러나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혹시 문제가 있으면 꿀밤 한 대 맞는 것밖에 없으니까 상관없다니까. 그래서 저 교사 선교 국장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학생 살린 건 힘들어. 학생들이 학생 살린 건 괜찮고 학생들이 선생님 살린 거는 최고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전략을 쓸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렘넌트 살려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남미 살려서 미국 살리고 렘넌트 살려서 교사 살릴 겁니다. 네, 그런 길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막아보겠다. 하나님은 열어주신 길이 있습니다. 이런 렘넌트 서밋스쿨 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볼 땐 자기도 먹게 막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초등학생은 선생님하고 다락방하더라고. 자,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선생님이나 누구나 전부 거짓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다 왔거든요. 그러면 지은 죄의 문제는 꼭 죽어야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는 피 흘림, 십자가의 은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피 흘려서 정말 죽으신 그리스도만 있으면 죄 용서돼서 바로 임마누엘 되어지고 인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신 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 따라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 그 말 할 때 그때 바로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고 뭐가 일어나요? 임마누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리스도, 입으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참 놀랍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기도 안 했는데 기도 한번 해봐라. 그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시행하리라. 이루리라. 열매를 맺게 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명하여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뭡니까? 안전병이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야, 오늘 이렇게 렘넌트들이 눈이 반짝반짝하게 메시지 듣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신신경 놓치면 안 됩니다. 신경, 정신 사단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뭡니까? 보면 그 이름으로 바울은 귀신을 떠내고 가는 곳마다 현장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자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로 세 번째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치유사역자를 준비하는 만큼 현장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렘넌트가 치유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사를 살릴 수 있고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 다 치유사역자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 이름의 능력의 비밀, 그때 우리의 신분 군세가 작동되는 겁니다. 내 주인도 역사는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천군 천사가 작동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그 이름의 능력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가진 모든 사람은 치유 사역자요, 이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는 모든 사람은 치유 대상자와 선교 대상자, 전도 대상자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렘넌트들은 치유 사역자로 응답받아야 된다. 거다가 옆에다가 렘넌트 다해가, 어른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렘넌트만 하든지 그걸 써놓으면 됩니다. 알았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현장 치유는 보좌의 능력으로 흑암세력부터 꺾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한번 그 응답을 받으세요. 그게 마가복음 3장 15절에서 13절에서 15절이고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바로 70인 제자가 현장 갔는데 흑암의 세력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공도닥질처럼 꺾여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바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해라. 보호자의 축복을 더 기뻐해라. 그렇죠?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성도들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참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좀 더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예, 감사합니다. 렘넌트가 있어야 이런 짓도 하는다 하니까 어른만 있으면 다 가만히 받아 적기만 하는데, 1부 예배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튼 2부 예배 때는 박수 칠지 안 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치유사역자들은 치유사역 무장시켜야 돼요. 이런 애들 서비스만 무장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4월 달부터 우리 오늘 당연해서 오후 예배를 할까 싶은데 정말 그때 이제 훈련하면서 응답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같이 읽고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시작. 건강한 정신신경을 가진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출애굽의 10가지 기적, 광야의 기적, 이스라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미신 하나님,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언약과 함께 그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최고로 여호수아처럼 강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삶,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삶, 응답받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